된 나다움입니다. 나다움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또 제가 우리 청년부가 붙들고 나아갈 이슈이고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면서 사실은 이 청년의 시기에 또 뭐 청년이 아니어도요, 나다움을 찾고 나다움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본문의 말씀과 달리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다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답게 감사합니다. 네, 나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기준들이 또 가치들이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타인에 의해서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굉장히 인기리에 절찬리에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연애 특강 못 들어서 아쉬워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애라는 것도 결국에는 또 직장 생활도 결국에는 또 진로 뭐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생활 다 기타 등등이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다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그것들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나의 실력들을 키우고 많은 할 줄 아는 것들을 늘려가고 또 연애관계 안에서는 나의 매력을 키우고 또 친구관계 안에서는 친구들을 잘 이렇게 챙겨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챙기는 일입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챙기셔야 롱런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연애하면 뭐합니까? 안 건강하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뭐합니까? 직장 생활하시면서 내가 너무나도 망가진다. 그러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좀 잘 챙겨가면서 나답게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여러분들의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더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들은요,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잣대가 막 이렇게 재게 되고 우리가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어떤 억울한 일로 오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배들이 저를 막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막 너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저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한 명 한 명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1번 선배에 대한 정죄, 2번 선배에 대한 비판, 3번 선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저주, 막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내가 받아야 하지?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인사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혹시 저희 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이 정문부터 언덕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 아무리 언덕이라고 해도 한 2, 3분이면 끝나는 길인데 저는 보통 한 20분이 걸려요. 왜냐하면 오르내리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막 얘기 나누고 근황 토크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정치인이냐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선배들에 둘러싸인 나를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아주 이 쓸데없고 이 짜증나는 인간들에 대해서 제가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빌빌거려야 되는 거야? 뭐라고? 내 인생에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중요시했던 삶을 다 때려치고 내가 얼마나 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는지 보여주자. 아주 선배들이 날 무섭게 만들어주겠어. 그리고는 막 학생회도 들어가고 그때부터는요, 정말 무섭게 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거의 저희 동계 중에 거의 유일한 여자 목사로 남아있는데요. 뭐 그게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일을 해 나갔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선배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 선배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제가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봐, 나 무시하더니 왜 이제 어렵지? 내가 막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저의 죄성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결국에는 인정받으려는 욕구든요, 결국에 나를 파멸하게 하고 나를 죄성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지금 돌아보아도 아쉽게도 저는 아직도 나이를 먹었어도 그래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이 그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다움을요 잘 지켜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대략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요, 이래요. 누가 봐도 나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봐도 의기소침하고 누가 봐도 자존감이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잣대에 미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 유형이 있어요. 정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든지 잘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유능해 보이죠. 그런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엄청나게 목을 매며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 맞춰 살기 위해 겉으로는 백초같이 우아하지만 물 아래 오리발처럼 막 쉴 새 없이 막 노력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완전히 다른 모양이지만요, 결국에는 나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번, 2번. 저는 1번도 2번도 아니고 다른 건강한 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1번 내지는 2번입니다. 아마 좀 더 나이를 먹고 사회성이 더 생겨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2번이 더 많아질 거예요. 밑으로 막 오리발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SNS도요, 잘 들여다보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 행복한 모습, 뭔가 호화스러운 모습, 뭔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갖는 모습들만을 보여주는 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마치 나의 모습인 양 착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다움을 찾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다움을 찾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도 저도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다움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할 겁니다. 가쁜 저의 MBTI를 궁금하지도 않겠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죠. 저는요, 아까 찬양할 때도 막 자꾸 몸을 막 흔들어가지고요, 이걸 계속 자제하고 싶을 만큼 재기발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에요. 이 열정이 막 보이시죠? 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뭐 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넘치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계속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표정 왜 그런 거지? 이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걸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제 ENFP의 유형이라고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MBTI는 어떤 겁니까? MBTI는 인간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총 1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이 세상이 대략 한 16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막 어울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희 남편은요,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랑 같이 검사하면 제가 나온 것이 남편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막 갑자기 깊은 한숨을 들이쉬면서 막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요,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처럼 둘이 살고 있어요. 이 많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합니다. 다 나 같으면요 대략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다 다르니까 쟤 왜 저러는 거야? 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때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는 등의 수많은 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맞을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마다 모두 다르고요, 모두가 다 이 왜를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16가지의 종류의 인간 모두에게 그 중에 하나인 내가
15가지의 종류의 인간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설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하고 행복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요, 나다움을 찾아야 돼요. 진짜 나 어떤 사람이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냥 이 나다움만 얘기한다면 자기계발서나 뭐 인성교육이나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잔에서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 이런 것을 안다면 내가 진짜 나다움을 찾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MBTI, 본인의 MBTI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저 ENFP인 걸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다움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서 만족하세요? 막 쪼들릴 때 있잖아요. ENFP는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쟤는 왜 이렇게 만사가 저렇게 열정이 너무 넘칠까? 좀 자제하면 좋겠다. 막 이런 것을 저한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열정이 막 흘러 넘치는데. 그런 나란 존재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이 나다움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요, 유형이 아니라요,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나다움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다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체성. 뭐 이것도 약간 ENFP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곧 나다움인 것이고 나답게 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을 그런 의미에서 읽은 겁니다. 이 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네, 이 찬양, 이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이 찬양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이 시를 유명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잘 보면요, 목사님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뿐인데 여기 어디 인간론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다움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여호와와 우리 주 이 두 가지 표현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훼.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라는 표현,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위대하신 주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와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을 볼게요. 주의 대적 앞에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누굴 세우시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 앞에 누굴 세우냐면 어린 아이들을 세우고 젖먹이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까? 게임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생각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미 큰 사람, 이미 자기가 다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영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왔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러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떤 것을 내 능력으로 뭔가 해결한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어 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굳이 그렇게 이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마음껏 일을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젖먹이들은요, 엄마를 생명줄로 여겨요. 그래서 열심히 엄마의 품에 머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를 통해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낮은 모습, 추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세요? 저는 기독교 3대 4대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떠해야 된다는 제 나름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누구 권사님 손녀, 누구 지휘자님 딸, 지금 이제 저희 엄마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님의 딸이 됐고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해야 돼라고 잣대를 대잖아요. 저희 아들은 목사가 결혼한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살 때 이 아이가 가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어른들이 야, 목사님 자식들은 인사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저의 틀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전 안 그랬어요. 전 노래방을 무진장 좋아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반항하는 것처럼 저의 청소년기는 온통 힙합으로 가득 찼고요.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쇼미더머니를 늘 열심히 보면서 뭔가 제 안에 있는 이 반항심을 막 표출하면서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 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것처럼 방언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온통 크게 이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봐요, 저 이런 사람이잖아요 라고 꽤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사람들이요, 기도하기가 진짜 힘들 때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어려울까요? 진짜 힘들 때 기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해야지.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진짜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늘 내가 항상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갑자기 쪼그라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드러내셔도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내일 가서 회의 때 뭔가 발표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쫄려요. 못 해먹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거 엄마한테, 친구들한테는 못 말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까였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됐어요. 쟤보다 더 나은 애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솔직한 나의 어떤 자기 본성에 있는 고백들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뭐라도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할게. 근데 엄마는 뻔히 알아요. 못할 걸 안다고요. 근데 그냥 하게 내버려둬요. 해봐 하면 결국에는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사하게 안 도와주고 고생 마음대로 하도록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손 내미지 않는데 굳이 막 어거지로 찾아 들어와서 도와줄게 예령아 내 손 좀 잡아봐 도와줄게 하면서 껴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답게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작고 작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깨달아요. 이 광활한 우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을 지으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이요, 심지어 그 다음 말씀 4절에 보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은요, 이 생각한다라는 원어를 표현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을 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굳이 시온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시온이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속상해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쓰심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 이 돌본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이것도 찾아보면 방문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방문. 다시 말하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을 쓰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죠?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죠? 또는 교제 중이실 거고 또 결혼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상황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맡겨줬냐면 다스리라고 끌려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라고, 직장에 끌려다니라고, 물질에 끌려다니라고, 학교에 끌려다니라고, 진로에 끌려다니라고, 관계에 끌려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다스릴 수 있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뒤에 이렇게 숨어서 치마만 잡아당겨도 엄마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스려가라고, 내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마치 너의 것인 듯 잘 다스려봐. 다만 그 다스림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또 직장 생활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실 때도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끌려다니냐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끌려다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듣고 내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요, 이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서 잠깐만 빠져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서 제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니까 잠깐만 2달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걷어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고요, 나답지 못하고 너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너답게, 많은 너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할 때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여러분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으면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싶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요, 뭘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내가 11조를 잘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어서 큐티를 빠짐없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리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해 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세상에 많은 어떠한 누군가가 내가 망하길 바랄지도 몰라요. 저 목사이잖아요.
제가 목사여도요, 또 다른 목사인 동료분들도 저를 안 되길 바라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되길 바래도 하나님 그분은 내가 잘 되길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기대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도 자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나다움은요, 내 안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 이제 정리가 돼요. 나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다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다움을 찾는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를 통해 뭘 기대하시지?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 이제 나다움을 찾아가는 단계가 되는 건데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자이시며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이겨버리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대단한 능력자가 심지어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대단히 잘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능력의 주께서 나에게 마음을 쓰시고 나를 직접 찾아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함, 나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이 도저히 쓰여서 어쩌지를 못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위에 오셨네. 그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뚫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아파해? 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속상해 죽겠잖아. 너 왜 이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거야? 너 그런 존재 아닌 거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요, 이제 세 번째 단계, 뭘 기대하냐?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줄 테니 다스려라. 보세요. 내가 내 능력 쏙 빼고 너 다스려. 이거는 일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일에 지쳐서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앞에 괄호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되어줄 테니 다스려라. 이 세상을 나의 주권과 통치로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이 옵션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어줄 테니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따르면요, 그러한 자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섭리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직장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 우리 학업, 진로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왕인 거예요. 이미 왕의 자리에 있어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종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고 했는데 자꾸 종처럼 살아요.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어디서 뭔가 엄청 욕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찌질한 표정으로 들어오니까 엄마가 야, 너 왜 표정이 왜 이래? 아, 누가 이렇게 말했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한 경험 혹시 없으시면 문자 주세요. 어머니께 제가 연락드릴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막 맞고 와가지고 막 찔찔 짰더니 엄마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가자. 한 대 때려. 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엄마가 지금 목사님이니까 엄마 그때 기억나? 만약에 지금이라면 뭐라고 말할 거야? 한 대 때려 가자 이렇게 하지,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자꾸 빼고 내 능력으로 하니까 찌질해지고요, 내 능력으로 하니까 종이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능력이라는 건 이래요. 들으면서도 뭐 목사님 무슨 능력이요? 뭐 방언, 은사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잘하려고 하면 되십니까?
저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냐면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이 커피 한 번 시키면 어떤 커피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다 알아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임채영 목사님이 민 목사 커피 좀 여기 시켜줘 하면 안 물어봐도 메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적절히 좋아하고 예뻐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 다 내 능력으로 사니까 바득바득 내 능력으로 사니까 집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지잖아요. 지쳐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판에서 홀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다지 존중받지도 못하고 역임받지 못했던 자식입니다. 걸출한 형님들이 있었어요. 막 키도 크고 잘생긴 형님 1, 2, 3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덕분에 조명 한 줄기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그저 집이랑 떨어져 있는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셔요. 장차 왕이 될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뭐로 나와 있냐면요. 일터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뭔가 그 기름으로 기름칠하고 살 것 같잖아요. 바로 일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20년 동안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데요. 다윗이 왕이 될 자로서 기름을 부름받고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사울 왕은 이미 악했고 이미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틀렸다 싶었던 왕이에요. 이제 끌어내려야겠구나. 그런 이미 틀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혼돈에 빠지고 쇠약해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에게 차출돼서 다윗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들을 시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름을 받고 한 첫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많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해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직장에서 버텨보게 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와 많은 것들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급기야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영웅이었다가 한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한순간에 군대에게 추격당하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만 아시겠어요? 누가 나한테 악플 하나만 다도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런데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 다윗은요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의 과정들을 지나서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미 왕이나 다름없는 기름 받은 존재인데 세상이 이 대적들이요 다윗의 삶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꾸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좀 시간이 지나면 왕이 뭐였지?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지? 점점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대적 이 세상이.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요 다윗과 다행히도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많은 대적들이 왕이 될 이 다윗이 마치 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써도 결국 그는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이 된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말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더 그럴싸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좀 돈은 있고? 어떻게 집안은 좀 괜찮니? 어떻게 너 외모는 마음에 드니? 어떻게 너 직장 어디 명함 내밀 수 있겠니? 어떻게 네 학교 괜찮겠니?
이렇게 많은 어떤 기준과 잣대들이요, 우리를 자꾸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심으로 살리신 그 존재인 나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악착같이 동행하면서,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동행하면서, 시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음과 고통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정체성, 진짜 다윗다움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찾아갔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다윗, 야만적인 철기시대 문화의 도덕과 관습의 제한을 받는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마음씨 좋은 다윗, 춤추는 다윗 등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요, 연약했습니다.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어떤 날에는 잘하는가 싶다가도 어떤 날에는 부족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도 어떤 날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어떤 날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실한 사람 같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자기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의 아내에게 눈이 멀어 그녀를 추행하고 그를 죽게 하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온몸이 고통스러울 만큼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왔다 갔다 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요, 왔다 갔다 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요, 제 앞에서 엄청 까불어요. 진짜 쥐어받고 싶을 때 많거든요. 제가 아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목사님이 왜 자꾸 아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아오가 올라왔어요. 이 자식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걔가 제 앞에서 막 까불면요, 제가 해결해 주잖아요. 넘어질 뻔하면 붙들어주고, 뭐 위험한 거 밟으면 치워주잖아요.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까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까분다고 제가 너 나가 하고 들어다 밖으로 내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까불더라도 내 앞에서 까불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까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엉망진창이든 더럽고 추악하더라도요,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문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추함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보였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녀를 추행하고,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든 추행했던 자신을 숨기기 위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순간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뻔뻔하게, 그래서 뭐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 여자가 꼬셨는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021년을 살아왔습니까? 말씀과 묵상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착하게 사셨어요? 이기적이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어요? 술은 안 먹었어요? 또 먹었다면 얼마나 드셨습니까?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나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위에 다윗에 대한 그 글 다시 한번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죄를 짓는 나,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목매어 사는 나, 마음씨 좋은 나, 그러다가 분노하고 정죄하는 나, 잘 살아가는 나, 그러다가 또 빗나가는 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죄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벗어남을 보고 옳지, 좋아, 오케이, 훌륭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때 이미 아직도 부족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확증하신 거예요. 야 봐봐, 너 봐, 너 진짜 찌질해 지금. 알지. 야 너 진짜 찌질해서 창피하겠다. 그런데 나 너무 사랑해. 너 너무 사랑해. 찌질해서 사랑해. 못나서 사랑해. 악해서 사랑해. 나 봐라. 나 너 그럴싸해서 사랑한 거 아니다. 그래서 내 사랑 진짜야. 사람들은 너 그럴싸해야 사랑해. 아주 너 때문에 너의 사랑을 모든 것을 주고 싶을 것 같지. 네가 지금 받는 인정이 전부일 것 같지. 그런데 봐. 너 그같이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근데 나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더 찌질해도 돼. 봐라. 내가 너에 대한 사랑 포기하나. 이게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나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다움을 말하고 지키려고 해봤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얼마든 세상을 향해 귀 기울이며 자신이 있다가도 자신이 없어지고 나 스스로를 만족하다가도 한없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다움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께서 연약한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모든 순간의 마음을 쓰시고 아파하시며 보다 못해 친히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진 게 나예요. 그렇게까지 지켜진 게 여러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게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한순간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평가되고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열등감에 빠지라면 얼마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들에 대한 기대와 만족은 높았던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존재감도 없이 대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다윗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늑대와 사자와 같은 괴수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대화할 대상 하나도 없는 푸른 초원에서 그저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도 통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들을 지키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사자에게 활키워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매질로 맹수들을 무찔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외로운 공간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 기대해주는 이 하나도 없는 그 삶 속에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로운 공간에서, 두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낭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기다움,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들이요, 때로는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할 가족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댈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분명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실 거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여러분의 주변은 마치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이 막 몰아가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실수와 실패인데 마치 그것이 사람 앞에선 인생을 다 망쳐버릴 것 같은 위기로 느끼게 만들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보려고 하면 사단은요, 이제 발벗고 나서요, 인간의 싸움은 이제 일이 아니죠. 사단이 나서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쾌락에 빠져 살아온 삶의 순간들을 사단이 한 장씩 들춰낼 거예요. 술 먹으면서 살았던 순간, 내가 어떤 연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 하나님 원망했던 순간, 뭐 많은 순간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 그렇게 큰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잊어버리지 않으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사탄이 자꾸 그걸 들춰가면서, 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무너뜨리려 들 거예요.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모든 삶,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무찌른 순간만 하나님이 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무릎 꿇고 질질 짜며 회개하는 그 모든 순간에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싸 안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022년 우리는 진짜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예스가 청년부가 됩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족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단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만족이 오래 갑니다. 그냥 잠깐 나를 치장하는 것으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합니다. 잘하는 건 잘하고요. 이게 나다움을 찾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직면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아시죠?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아신대요.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그렇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주님, 그 능력, 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